우리는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전전긍긍하며 살았지요. 그 무서운 것이 전염될까 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도 못했고, 또 계획했던 행사들도 하지 못했고, 또 예배도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했고, 참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지요. 그럼 이 전염이라고 하는 것, 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것도 있지요. 그럼 은혜, 이게 전염돼야 됩니다. 기쁨, 전염돼야 되지요. 이렇게 좋은 것은 전염돼야 되지만은, 좋은 것만 전염되느냐? 나쁜 것도 전염돼요. 특히 이 죄도 전염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다 육체를 갖고 있고, 또 유혹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고,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그런 한계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 많은 인물 중에서도 구약의 다윗처럼 이렇게 영성이 빼어난 사람 아마 드물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거 쉬운 거 절대로 아니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유혹 앞에서 다윗도 죄를 범하고 말지 않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간음죄, 살인죄, 이거 범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 부자이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암양 새끼 하나뿐인데, 이런 가난한 사람인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이 부자가 자기 양과 소는 아껴두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크게 화를 냅니다. 아니, 천하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지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지, 가난한 자의 그 하나뿐인 새끼 양을 빼앗아 내 이로 놈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빼앗은 것 4배 갚게 하고 이 나쁜 놈을 죽여서 모든 백성에게 본때를 보이겠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여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당신의 처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벌을 내리실 겁니다. 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그때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1편은 바로 이런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회개가 요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회개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겠느냐?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한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내 죄악을, 4절에는 내가 범죄와 악을 행하였다. 이것을 거듭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먼저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간음죄를 범하고 난 뒤에 바로 시인하지 않고 은폐하지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는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자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잠을 자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되자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완전 범죄를 꾀하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에서 자유하고 그 죄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죄를 시인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시인의 타이밍, 죄를 시인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에 죄를 시인했지만은 그 타이밍이 좀 길었죠. 그러니까 빨리 즉시 죄를 범한 즉시 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나단 선자의 지적이 있은 후에야 그 죄를 시인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아마 다윗의 마음에 많은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루다가 결국은 나중에서야 시인하게 되지. 물론 시인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죄의 고백과 회개의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죄를 지금 당장 즉시로 시인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아무도 모를 거야. 시인하지 마. 아니면 좀 더 늦춰봐.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이렇게 시간을 끌기를 원하지.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거스틴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 육체의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이 정욕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또 다른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건져주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다 즐기고 난 후에 저를 건져주세요 하는 이 속삭임이 자신의 속에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회개는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혹시라도 죄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은 당장 시인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유혹을 느끼고 그것이 죄다 생각되어지면은 요셉처럼 당장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시위대장 그 부인의 유혹이 있습니다. 무슨 유혹이에요? 같이 자자, 동침의 유혹이 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유혹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당장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부인이 요셉의 편의를 다 제공해 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든지 죄에 빠질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신전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 유혹의 현장을, 죄의 현장을 벗어나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죄를 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죄의 유혹은 당장 끊어야 됩니다. 단발에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정욕의 본능이 그대로 있고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고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거룩한 일에 자기를 복종하면서 드려지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의 습관으로 나를 자꾸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혹 죄를 범한 것이 있나요?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욕으로 인해서 범죄했나요? 욕심으로 인해서 실패하셨나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내 자신의 죄를 모두 시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중심과 내 삶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를 즉시로 시인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 시인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그 정직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 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은혜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마트 간디도요, 어렸을 적에는 일반 소년들처럼 아주 평범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근처의 가게에서 구워 파는 그 양고기가 얼마나 맛있게 보이던지 그게 굉장히 먹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엉뚱한 일을 간디가 벌이게 되었죠. 몰래 아버지의 그 침실 방으로 들어가서는 장롱을 뒤져서 거기서 돈을 꺼내들고 상점으로 달려가서 양고기 몇 점을 사 먹었습니다. 너무나 맛있어서 단번에 먹어치우긴 했지만은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온 후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게 마음에 걸려서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한동안 이불 속에서 뜬 눈으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래서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고통스럽게 밤을 지새우기보다는 차라리 벌을 받을지언정 정직하게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늦은 밤에 아버지께 찾아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작은 종이 조각에다가 거기에 자기 잘못을 적습니다. 그럼 그걸 돌돌 말아가지고 아버지의 침실문의 열쇠 구멍에다 끼웁니다. 돌아오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간디가 잠에서 깨자 어쩐지 아버지가 막 노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급히 아버지의 침실 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열쇠 구멍에 꽂아 놓았던 종이 조각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방 안을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그 종이 조각을 읽으면서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간디는 더 오래 지체할 수가 없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그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아버지는 그런 간디를 꼭 껴안아주면서 뜨거운 사랑을 표시했다고 하지. 후에 간디가 성인이 되어서 그때 그 경험을 회고하면서 아버지의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을 볼 수가 있었노라고 그렇게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한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모든 죄가 용서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용서로 인한 진정한 회복을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니까 죄가 지워지고 죄가 제하여 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워달라는 말, 제하여 달라는 말, 이거는 용서를 하되 흔적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씻으시며 제하소서, 이 용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탁 용어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빨래를 빨 때요, 뭐 세제와 비누를 이용해서 세탁하지요. 근데 아무리 더러운 빨래도 거기에 알맞은 세제를 선택해서 이용해서 빨면은 깨끗하게 씻겨지고 모든 더러움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고 비싼 옷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더러우면은 입지를 않습니다. 아주 구질구질하고 더러운데 그게 비싼 옷이라고 여러분 입으시겠어요? 깨끗이 빨아서 깨끗한 옷을 우리가 입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것은요,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도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정결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을 찾으세요. 왜 찾으시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려고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하고 일하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저이기를 바라고요. 그 찾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바라고요. 그 찾으시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시대에 그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은혜는 뭐냐? 회복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살면은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오는지 아세요?
그 순간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괴롭고요. 심리적으로도 괴롭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죄를 짓고 나서 기쁨과 즐거움 다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 괴로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보세요. 8절 보니까요. 주께서 내 뼈를 깎으신 것처럼 괴롭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를 꺾으신 것처럼 깎으신 것처럼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 죄책감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요. 어둠의 감옥보다 더 깊은 감옥에 빠지는 거죠. 그래 그 영혼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찬송이 없고요. 마음은 그저 그냥 황량한 사막과 같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생명력 없어, 생기가 없어요. 그저 시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달려가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잊어요?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잊어요? 어떻게 아픔과 잘못을 잊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물이 들어오면요, 헌 물은 물러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냇가에서 손으로 웅덩이를 막 휘집고 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흙탕물이 일어나서 아주 더러운 물이 되어지지. 그런데 가만히 두고 조금 후에는요, 그곳에 냇물이 흘러와서요, 다시 그 물이 깨끗해지는 것. 여러분 어렸을 적에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여기 방 안에 스위치를, 전등 스위치를 다 꺼보세요. 캄캄하게 해줄 겁니다. 밤에. 그런데 다시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온 순간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상처가 있는 곳에 새 삶이 돋아나면 흔적은 지워지는 겁니다. 넘어지면 깨지죠. 상처가 나고 피가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차오르고 딱정이가 떨어지고 상처의 흔적은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듯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회복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요, 찬송과 증거의 삶도 회복하시고요, 무엇보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